오늘은 현대신학에서 많이 듣게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이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모더니즘 후에 형성된 주장이나 사상이 아니고 이 시대 이후로는 신학에 있어서 많은 모더니즘의 시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 알아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세계관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더니즘 시대에 알아낸 신학적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지난 시간에 알아본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인간만이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므로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신학적 세계관의 추세를 신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질문다운 질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더니즘 시대의 각 분야의 세계관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각 분야의 세계관을 다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최초의 학자였던 하산 교수는 1971년에 이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더 연구를 했지만 30년 전보다 아는 것이 더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 시대를 그 시대의 관점에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에는 각 분야마다 각각의 세계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어휘는 생명공학이나 우주과학처럼 연구가 계속 더 필요한 분야에서는 아직은 사용될 수 없는 어휘들입니다. 신학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초자연적 능력으로 자연의 현상을 변화시켜가는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은 사물의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이 각 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된다면 이 세상에는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면 진리의 척도는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각 개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전능자라면 진리가 존재할 수 없는 혼돈의 세상을 만드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596년에서 1650년까지 살았던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데카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런 사람들을 위해 방법서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보다도 지식에 대한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그는 이미 입증된 진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궤변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대의 법칙, 두 번째는 통합의 법칙, 세 번째는 열거의 법칙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면 네 번째는 확대와 축소의 법칙, 다섯 번째는 뒤집음의 법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대의 법칙을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속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 이것을 확대하면 모든 믿는 도끼에 모든 발이 다 찍힌다.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 말을 확대하면 모든 얌전한 고양이가 모든 부뚜막에 항상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확대하면 이것은 궤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리가 될 수 없는 이런 속담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를 보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궤변의 논리가 무지한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들은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과 죄를 깨달을 수 있는 The Spirit of Discernment, 분별의 영을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이 사무엘 하 12장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는 챕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먼저 알라고 하였습니다.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풍요한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누고 베푸는 사랑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고 믿고 성령을 받아 무신론적 인본주의 대신 유신론적 인본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탈한 삶 대신 희망에 찬 생동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